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동열 목사입니다. 예, 안 반가우신가요? 예,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또 우리 자녀들 이미 훌륭하신 부모님들이시고 또 이미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품어야 될까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소명교육개발원이라는 또 독특한 교육을 만들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라는 곳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 제가 또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또 상담을 통해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진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그러면 그 성숙을 위해 또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면 좋을까. 그리고 단순히 너무 자녀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어떻게 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로 오늘 좀 강의안을 갖고 왔는데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이 더 적실하게 필요할지 몰라서 많이는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좀 섬기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또 질문 위주로 또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풀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이 질문이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셔도 좋은데 질문 또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끝나고 찾아오셔서 얘기하실 때 정말 제가 이렇게 어떻게 2, 3분 안으로 답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부득이하게 또 메일을 알려드린다든지 그러면 또 적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도 답변을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좀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질문을 많이 듣고 질문의 위주로 좀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해서요. 한번 또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의안이 2장이 있는데요. 좀 양이 많죠. 근데 이제 들으시면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강의의 전체적인 목표는 전체적인 시각에 대해 이쪽에 여정으로 비유한다면 자녀들과 함께 인생의 여행을 가시는 거죠. 이탈리아 여행, 영국, 프랑스 이렇게 가실 때 여행을 먼저 준비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그래도 뭔가 지도를 보고 어디를 가야 좋고 어디를 가야 안전하고 이번 여행에는 꼭 요거를 좀 방문해 와야 돼 라는 게 있으셔야 갔을 때 막 당황하지 않죠. 그죠? 엄마 여기 어디야? 그러면 나는 알겠니? 이러고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좀 공부하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 게 건강한지 저에게 주신 관점을 좀 이렇게 나누면 게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한 여정인데 전체적인 시각인데 그 시각에는 4가지가 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성숙이라는 게 뭘까? 그다음에 성경적 세계관이 뭘까? 왜냐면 세계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성숙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들과 어떻게 좀 이 상호성은 단순히 대화법을 넘어서 우정을 맺어간다는 게 뭘까? 어떻게 자녀에게도 공간을 어떻게 허용하고 또 나한테도 어떻게 내 공간에 완전 자녀만 채워져 있고 그러면 그걸 불행해집니다. 자녀도 있지만 또 다른 부모님의 세계가 넓어야 또 그 세계를 가꾸시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거기서 또 자녀들 자기 세계를 갖고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모님의 세계를 어떻게 가꿀까? 사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갖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사주 세미나를 했으나 그러나 이게 좀 신비하게도 이게 어떻게 한순간 만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죠?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인생을 잘 꾸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성숙해져야 되는데요. 어른이 됐는데도 성숙해지지 않을 때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불행한지를 모르고 계속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은 뭐냐면 여러분 거기 보면 소중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성숙의 시작입니다. 우리 잠깐 옆에 부모님 잠깐 보실까요? 어머님들 보시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어머님께는 뭐가 소중한가요?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예. 옆에 분들이 안 친한 거 아니시죠? 예. 이렇게
제가 사실 이 부모 기도회의 성격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 스타일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쭉 이러고 아니고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할 테니까 편하게. 소중함에 대한 감각이 참 중요합니다. 소중함. 오늘 왜 여기 오셨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듣는 게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이 소중함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거기 보면 소중함의 다다음 줄에 보면 유한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중함이 왜 중요하냐면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과 나 자신이 유한하다는 거죠. 삶을 마치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 담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거 다 하면 좋겠어요. 내 삶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 자체도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또 다 담으면 사람은 망가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지으셨어요. 끊임없이 유한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지만 또 피곤하십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겠죠. 근데 늘 유한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중함은 두 번째 줄인데요. 소중함은 포기하는 걸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죠? 소중함을. 신앙이 소중한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소중한가요? 소중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실현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포기했습니다. 죠. 하나님은 소중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라면 사실은 소중한 건 아니죠. 소중함이라는 거는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한정된 그릇 안에 다 담을 수 없으니 이거를 담을게. 그 나머지는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나보냄의 단어가 상실입니다. 아파요. 근데 이 성숙하지 않은 자는 이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오늘 상상입니다. 점심에 저 뒤에 진짜 세계적으로 맛있는 음식들이 10개가 쫙 진열되어 있어요. 10개가. 그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개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한하다는 거죠.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기 전까지는 가능성으로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성도 배부릅니다. 근데 선택하는 순간 하나를 갖지만 9개의 가능성을 떠나보내야 돼요. 상담하다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인생 전환기, 중년기에 계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똑같아요. 선택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걸로 기쁨보다는 선택함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보여요, 자꾸. 그래서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소중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건 없어도 돼. 어쩔 수 없어. 이걸로 나는 행복해야지. 이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인데 그냥 다 가지면 좋겠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특별히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특별히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뭐 GPT라든지 어떤 한 상을 심어줍니까? 그걸 활용하면 많은 걸 가질 수 있어라는 자꾸 착각을 심어줘요. 착각입니다.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진짜 소중한 걸 갖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아깝지만 내가 선택한 걸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삶의 성숙이고, 그리고 그 버려지는 상실을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우스개로, 실제로 상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성교제를 하는데요. 이렇게 누가 상담을, 그래.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인데, 그 오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신앙도 좋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잘 됐네. 결혼하면 좋겠네. 근데 제가 이 오빠를 선택하는 순간, 장차올 7명의 오빠를 이렇게 버려야 되는 이 가능성이죠. 가면서 얘를 내가 선택하면 더 좋은 사람을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에는 소중함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 선택함으로 뭔가 포기되어지는 게 자꾸 아쉬운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오빠랑 결혼할래. 그럼 그때부터 오빠를 분노가 짜증 올라오죠. 왜? 내가 너를 선택함으로 이 많은 걸 포기했어. 그러면 그쪽은 아닌가? 나는 20명 뭐 이렇게 서로들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청소년들도 이게 상담할 기회가 있고 비슷합니다. 최근이나 오래전이나 특별히 우리가 입시 위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뭐가 소중한지를 스스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걸 우리가 이제 강의 안에 있는 그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은 뭐냐면 소중함에 대한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념은 뭐냐면 소중함에 대한 체계, 이걸 우선순위라는 거죠. 이 체계가 병렬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체계, 그러니까 약간 수직 구조로 더 소중한 게 있고 덜 소중한 게 있어라고 자기 안에 형성돼 있어야 기꺼이 선택의 순간에 또 유한한 어떤 다 모든 걸 가질 수 없는 시간에 진짜 소중한 걸 갖고 나머지를 포기하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 상실의 아픔을 왜? 나는 이걸로 행복하면 돼 라는 그 여유들을 갖고 있는 게 또 삶의 성숙인데, 이런 신념이 형성되는데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악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 본 적도 없고, 선택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도 없고,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일단 공부만 해 라는 환경 속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해본 적도 없고, 뭐가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연히 다 잘해야 돼, 다 가져야 돼, 여기로만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실이 발생할 때 분노가 올라오고 자책이 심해지고, 원래 삶은 떠나보내는 연속입니다. 가을이라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께 서로 우리 선포합시다. 삶은 떠나보내는 연속입니다. 인사하십시다. 빨리. 삶은 떠나보내세요. 이제 그거 보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삶이 정체되어 있는 듯한 분들, 그리고 죄송해요, 목련병을 꾸듯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관행적으로 살아가는데 의욕이 없고, 뭔가 이렇게 이게 소중하지라는 그 빛나는 눈빛들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보면 예전에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그거 말고도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창조 세계인데, 그거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 그걸 잃어버렸을 때 삶 자체가 이거 마치, 오늘 제가 메타포, 비유를 많이 들려드리는데, 제가 지금 강의 좀 시작한 지 좀 그리 됐는데 말 속도가 좀 괜찮나요? 원래 제가 더 빨리 하고 막 쏟아내고 하고 막 가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영상을 보던 사람들이 말을 좀 천천히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나 최근에는 영상이 또 이게 아마 어디 올라가면 2번 보시면 되니까, 그래도 너무 멀리 계셔서 이게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잘 몰라, 사실 잘. 그래서 이게 좀 별로 강사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떠들고 가세요 이러시는 것 같고, 그래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비유적인 의미로 아까 삶을 제가 그릇으로 비유했다면, 삶을 한번 숲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숲이요? 숲. 삶은 숲이에요. 우리 이 공간도 숲으로 한번 비유할까요? 숲. 자, 이 숲에는 나무가 있죠. 나무가 뭘 뜻할까요? 소중한 거. 근데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숲에 다 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예전에 제가 이거 숲에 이런 비유를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어떤 청년이 대학에 올라가서,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숲을 가꿨어야 되는데, 그냥 대학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 숲이 오로지 대학이라는 나무 한 그루만 딱 심어져 있는 거야. 나무 한 그루만. 그러니까 이 나무가 좀 이렇게 뽑히거나 흔들리면 삶이 사라지는 고통이 있는 거죠. 소중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얘가, 그래서 대학은 뭡니까? 대학은 그동안 중고등학교 때 못했던 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고등학생 때 하면 더 좋겠지만, 삶을 풍성히 가꾸는, 삶에 소중한 게 이렇게 많구나를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 여자 이 대학생 아이가 대학에 올라오자마자 또 이성교제를 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성교제 하면서 이성교제 했던 그 형제와 너무 먼 미래를 꿈꾸는 거야. 우리 영어 공부하고 유학 가서 살자 이렇게. 그리고 3년 동안 그 형제를 사귀입니다. 그런 동안 그 삶의 숲에는 오로지 뭐 영어, 그러니까 일단 그 남자친구, 영어, 유학 요거밖에 없는 거야. 나무가. 그죠? 근데 3년 만에 이제 죄송해요, 나쁜 놈 애가 이게 돌아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너무 그 형제를 못 잊겠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얘기 좀 듣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보기에는 그 떠난 그 아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내 생각이니까 아니 안 받아들여도 돼. 어쩜 너의 삶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너의 삶의 숲에 그 오빠 영어 공부 유학만 심겨져 있다 보니까 오빠가 떠남으로 영어 공부 유학이 다 사라지니까 삶이 지금 비어 보여서 너무 헛헛하니까 오빠를 그리워하는 착각일 수도 있다. 지금은 누구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빽빽하게 풍성하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삶의 숲을 지금 가꾸지 않으면 어른에도 똑같다. 늘 돈 하다가 돈이 좀 안 벌리면 삶이 사라지는 것 같고 돈이 좀 벌리면 또 삶이 가득 차는 것 같고 라고 빈약한 숲은 홍수에 취약하고 빈약한 숲은 가뭄에 취약하듯이 외부의 충격에 빈약한 숲은 약하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뭘까요? 성경적인 관점에 삶의 소중한 나무들을 끄덕끄덕 심자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함부로 하는 홍수와 가뭄이 와도 숲의 나무들이 끄덕하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중한 걸 심기 위해서는 바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소중한지. 그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 시절은 대학이라는 입시만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이 되면 또 하나의 비유, 제가 오늘 메타포 비유를 많이 어떤 어른이 되면요 삶은 어른이야. 근데 내면은 악입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거야. 삶은 어른이기 때문에 너무 뭐 해야 될 게 많아. 복잡해. 그런데 어른으로서의 성숙이 있으면 진짜 소중한 거 하고 나머지는 좀 안 해도 돼 라고 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정신세계와 내면세계가 악이다 보니까 뭐가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복잡한 삶 속에서 너무 당황하고 일이 좀만 시작돼도 흥분하고 사실 요 얘기가 혹시라도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러시다면 우리 마지막에 있는 부모의 세계를 가꾼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이제 소명교육개발원 그래서 소명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소명은 어떤 특정 일을 하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소중한 나무들을 우리 삶 속에 심도록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우리 삶의 유한한 그릇에 우선적으로 심도록 하는 부르심이죠. 거기에는 많이가 존재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상담 많이 합니다. 삶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큰일 나. 진짜 소중한 거 하고 기꺼이 버리기도 해야 돼. 그게 멋있는 삶이야. 그 버림의 아픔도 견딜수록 삶이 더 깊어지는 거고 그럴수록 내가 선택한 소중함이 더 빛나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버리는 게 많다 보니까 정말 내 삶 속에 진짜 소중한 게 남는 것 그거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친구에게 들려주고 그게 참 멋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념이 중요합니다. 신념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 소명교육개발원은 자녀들의 직종과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발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준 은사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나의 어떤 개성도 너무 소중하고
그런 거를 같이 버무려서 세상을 봤을 때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이 막연했지만 점차 좁혀지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신념에 대한 거죠.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해 건강한 신념이 형성됐을 때. 그럼 도대체 신념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거기 볼까요? 신념의 요소 볼까요? 신념의 요소는 첫 번째는 소중함에 대한 감각이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언어적인 서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시험 기간에 이제 교회에 오는 이제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시험인데 교회 또 왔다. 이럴 때 신앙이 자기 안에 신념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청소년들은 그 이유를, 물론 이제 말하기 귀찮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카톡 보낼게,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사실 시험 기간에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예배드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왔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소중함을 설명하는 언어적 서술이라는 거죠. 그게 신념이 있는 한 모습이죠. 소중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너 이렇게 교회로 왔네. 너는 왜 그 직업을 가지려고 그래? 여기서 여러분, 신념이 없을 때, 자기 안에 신념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상과 처벌의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 기간 어떻게 교회 왔네. 엄마가 가래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안 가면 용돈 끊는데요. 뭐 이런 거. 엄마가 이번에 수련회 가면 핸드폰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는 수련회고 핸드폰은 핸드폰인데 이걸 이렇게 보상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해야 되는지는 자기 안에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그냥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미성숙이다. 성숙은 이게 왜 소중한지를 언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저는 그런 상상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번에는 그냥 엄마 뜻대로 하자, 이럴 때 자기의 신념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싸웁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엄마 잠깐만 이렇게 삐주고, 잠깐만요. 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고 이제 이번에 이거 해주면 엄마가 핸드폰 바꿔줄게. 그럼 갑자기 아들이 뭐 화를 내죠. 엄마 그거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핸드폰 바꾸는 걸로 저한테 말하면 저는 생각이 없나요? 이게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별도로. 이게 자꾸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직장 왜 다녀요? 했을 때 직장을 단순히 월급으로 다닌다든지, 이따 좀 얘기했지만 직장을 단순히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으로만 다닌다든지 하면요, 이게 연결이 잘 안, 이게 연결하면 안 되는데, 직장에 대한 자기의 의미, 직장에 대한 자기의 신념, 직장이 왜 소중한지, 이 직장을 통해 나는 어떤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에는 정돈이 안 됐을 때 삶은 고달픕니다. 이 직장에서 생기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숲이 비어 있는 거죠. 숲이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월급만 기다릴 때 직장은 끊임없이 도망가야 돼. 왜? 돈을 더 많이 번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인분들한테 그런 거 질문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막 대부분 웃어요. 왜냐면 당첨이 많아죠. 그러니까 직장의 의미가 주로 뭡니까? 돈이죠, 주로.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로또에 당첨돼도 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돈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신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과정에는요, 바로 소중함에 대한 발견, 그 소중함에 대한 언어적인 서술, 그리고 소중함이 우선순위,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중한 것들로 가득해. 그래도 더 소중한 거. 그걸 기꺼이 또 떠나보내는 여정.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 책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떠나보내에 대한 그 상실, 아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못지않게 자꾸 슈퍼맨이 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많으신지, 자책이 이렇게 많으세요. 자책이 늘 미안해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좀 훈계를 해야 돼. 훈계 잘 안 나가요. 늘 미안해하니까.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 안에도 이렇게 신념의 체계가 없으면, 그래도 엄마는 정말 소중한 그 몇 개를 알려줬으니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라는 좀 당당하셔도 됩니다. 늘 미안하고 그건 이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유한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인간됨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신념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신념 중에 바로 소중함의 체계가 형성돼야 돼. 여기서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죠? 그 소중함의 신념 체계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소중함을 강조해도 이미 자녀들이 자기함의 어떤 소중한 체계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인생을 통해, 시간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기 전까지는 절대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다음 세대로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해? 돈이지. 그게 뭐가 중요해? 명예지. 그게 뭐가 중요해? 조회수지. 그죠? 알려지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해? 높이 올라가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걸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게 있구나라고 여겨주는 그 순간이 와요. 그 순간에 이런 목사를 찾기도 하고, 그 순간에 거기에 저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보는 건데, 그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현태라는데, 현태는 대부분 이게 기진맥주에도 현타가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실의 순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원하는 직장에 왔고 돈도 모으고 있는데 삶은 이것만 갖고 소중한 게 아니야? 라고 질문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엄마, 하나님 계셔? 그래서 부모님 이걸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캐치. 왜냐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깊이. 또 그 얘기가 어려우면 또 얘기할 수 있는 또 영적 선배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그 순간이 오는 게 바로 자기의 신념이, 성경적이지 않은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고, 그 흔들리는 순간에 성경적인 신념을 만날 때 성경적인 신념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 저는 이제 어떤 자녀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하면, 최근에 우리 부모님들의 질문 중에는 뭐가 있냐면, 비전은 두 번째고 우리 아이가 신앙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부모님 아무리 하나님 만났어도 자녀가 하나님 만나가는 거는 또 자녀와 또 부모님, 하나님과의 타임라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 우리 자녀는 그렇게 절실히 안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치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세계관 또는 복음을 이렇게 소개할 때 저는 약간 부동산 중개인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신념의 집, 소중하다 생각하는 그 신념의 집, 또 세계관의 그 집이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신념의 집으로 이사 가셔야 됩니다.가 저는 저의 설교 역할인 것 같고, 섬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관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소중함이 한번 흔들려 봐야 되거든요. 흔들려 봐야 돼요. 이것이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네. 더 소중한 게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이것이 무너질지라도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게 있구나를 발견할 때, 그럴 때 또 우리 부모님들이 평상시 준비되어 계셨더라면 복음과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제시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게 바로 또 기독교 교육의 역할이고,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또 신앙 있는 부모님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진실의 순간 속에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자 하는
저는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고요. 중간에 어떤 IBF라는 선교단체를 섬겼습니다. 총신대 신학과 다닐 때 많은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의감이 있었냐면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복음, 왜냐면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 너무 잘 사니까. 우리가 방금 배운 걸 적용하면 성경적인 신념이 없어도 복음이라는 소중함을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도 너무 소중하게 끄득끄득 많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어쩌면 신학생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당당해 보이고 우리가 유튜브를 들어가고 인스타를 들어가면 사실 거기 뭐 신앙적인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행복해 보이죠. 제가 신학생 때는 그런 SN이 있지는 않았으나 이미 문화는 넘쳐나는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평생은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총신대 안에서는 전도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기 혹시 복음을 이러면 이제 오히려 그 욕하는 거야. 당신 제가 교회를 안 다닌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총신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매주 한 번씩 꾸준히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넝그레차 만나 대화하고 그러게 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께서 주신 마음인지 저희 객기인지 모르겠는데 동국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를 나갔어요. 매주 이렇게 나가서 스님 인간은 죄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막 원불교 학생 만나서 맨날 토론하고 오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그 신념을 또는 복음을 또 성경적 세계관의 소중함을 내가 설득한다고 자꾸 생각을 했어요. 설득한다고.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해주면 된다고. 그게 이제 아주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그런 또 신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뭐 전도하면서 이제 좀 이상한 취급도 많이 당하고 좀 외롭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다리가 아팠어요. 동국대 정문과 후문은 이렇게 산으로 돼 있어요. 산으로. 정문 산타야 후문 나오고 후문 산타야. 그래서 저 지금 정문까지 가요. 정문까지 갈 동안 제가 잠깐 복음을 소개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정문 갔다 후문 갔다 왔다 갔다 너무 힘들고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절대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아이,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픈데 쟤한테 그냥 전하다 가자. 혹시 복음을 좀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복음을 소개하래. 끄덕끄덕. 오케이. 그래서 옆에 앉았어요. 복음 한 15분 정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네가 이거 영접을 하겠다는 거야. 신학생인 저도 막 늘 헷갈리는데 영접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영접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영접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오히려 만류했는데 영접을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형을 만나기 전에 한 3개월인가 몇 개월 전부터 삶에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아까 진실의 순간 흔들리는 거죠. 근데 나는 자기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왠지 동국대 학생인데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어렸을 때 딱 3번.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신앙이 없더라도 그래도 어찌어찌 달래서라도 교회 오는 게 저는 참 이렇게 훌륭한 일인 건 뭐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또 한 번 선포된 말씀은 날카로운 검처럼 그냥 돌아온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리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딱 3번 교회를 갔대요. 3번. 어렸을 때, 유치부 때. 근데 그 기억이 났대요. 이 삶의 문제를, 그러니까 아까 뭐죠? 자기 신념이 흔들린 거죠. 자기의 삶의 숲에 하나님이 없었고, 성경의 소중함이 1절 없었는데, 뭐 이게 삶이 공허하지? 삶이 뭐가 이렇게 헛헛하지? 뭔가 실수하는 것 같아, 삶이. 그래서 이렇게 이사 가고 싶은 거야, 어딘가를. 근데 문제는 주변에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더래요. 놀랍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변에 크리스찬 없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형을 만났고 복음도 그 아이는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제가 그 아이를 들으면서 첫 번째는요. 죄송하지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전도시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셨고 때가 된 자가 누군지를 만나는 건 역할이 우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나고 처음에는 기분 안 좋았다가 하나님이 전도하시네? 내가 총신대 졸업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도 하나님이 하실 거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튀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말은 각성인데 각성 이렇게 튀었어. 애니메이션 용어는 각성이라고 그래요. 튀었어요. 하나님 하시네? 그래서 제가 총신대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신대원 안 가고 부모님께 엄마는 빨리 이제 목회 이제 빨리 신대원 가라 그랬는데 제가 동국대를 딱 3년만 전도를 하겠다 그랬어요. 왜요? 목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들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이건 뭐 너무 익사이팅한 거야. 준비된 아이들이 뭐 영접하고 성경 공부 배우고 예술. 그래서 제가 졸업하자마자 신대원 안 가고 동국대 그냥 나갔어요. 부모님 막 동국대 네가 무슨 강의 아니야? 강의도 아닙니다. 그냥 전도만 딱 3년만 하고 그게 딱 나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은 이 동국대가 너무 제가 그때 당시 돈이 없으니까 뭐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전도만 나가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게 영접하고 나면 좀 미안하지만 1,000원 있어요. 왜 들어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그래서 1,000원이요? 1,000원. 그래서 또 나중에 돈 생기면 닭 먹이고 막 이랬었는데 혹시 1,000원만 있고 이제는 막차 타고 집으로 들어가야 될 그 충무로에서 집으로 가야 될 막차가 이제 끊길라 말라가는 그 순간인데 그게 아마 하나님 저에게 평생의 이런 소명교육 개발은 목회에 마음을 다져주시려고 그때 강하게 부어주셨나 봐요. 왠지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군가 이렇게 일하셔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냥 편한 상태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찢기고 엉뚱한 소중한 걸 붙잡았더니 찢기고 상하고 지쳐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되지 않아? 라고 준비된 이들이 왠지 그 밤에 있을 것 같아. 제 마음에 한 명만 더 만나고 가자. 저는 이게 소명교육개발원이나 목회에 저의 너무 중요한 하나님 주신 하나의 원칙이었어요. 내가 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 모르는 넌 부지런히 만나는 거다. 만나야 된다. 당당하게 만나라. 거절당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만나라. 한 명만 더 만나자. 한 명만. 물론 그 밤에 누가 이게 영접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막차 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동국대를 막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심어준 눈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우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향해 우는 날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건 눈물이지만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이미 책임지고 계시지. 부모님들이 모든 아이들 다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핸드폰에 있는 비밀폴도 핸드폰으로 뭘 하는지 부모님 몰라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념을 믿음의 그 신앙을 잘 심어주셔서 이상한 게 들어올 때 이게 탁탁 튀고 나올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 감각은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도 바로 우리의 신념이죠. 그래서 급히 분주하게 다니는 것보다 그 하나님께 먼저 머무는 게 더 내 삶이 정돈이 잘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또 신앙이죠. 저도 바쁠 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머물며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할 때는요, 막 어수선해요. 전화해야 되는데, 이것도 원고 써서 보내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피는 상태에서 계속 딴짓하다 돌아오고 또 딴짓하다 돌아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물겠습니다. 머물면서 실행되는 다른 시간들과 일들 포기하겠습니다. 왜요? 이게 더 소중하니까요. 그게 바로 신앙의 신념이죠. 바로 그게 신앙의 세계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의한 뒷면 잠깐 보실까요? 뒷면.
강연 뒷면 보시면 거기 보면 호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호침을 이렇게 보면 5개의 세계관이라는 어떤 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 잘 다니시는 거 맞지만 소중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세계관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들이 공기처럼 이 문화 속에 막 떠다니면서 우리에게 소중하며 혼란들을 일으키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보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나눔하고 또 돌아보고 그러지 않으면 이 소중함이 자꾸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에 너무 에너지를 들이고 더 소중한 것은 방치하고 이런 그래서 그 소중함을 놓치기 때문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세계관 교육을 하면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적인 세계관도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과 함께 설명할 때 성경의 세계관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용기 내서 마중물처럼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시 세계관을 한번 5개 정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거의 약간 첫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에 가까운 것이고요. 나머지 4개가 우리의 소중함에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의 비성경적인 강력한 세계관들이죠. 그럼 세계관을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지? 를 한번 살펴보는 가장 강력한 바로미터 질문은 나는 나를 어디서 찾고 있지? 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요. 나는 나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제가 거기 일부러 인격신이란 말을 쓴 것은 기독교가 아닌 곳에서도 인격신으로 있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 인격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 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물질 세계관은 뭡니까? 나는 나를 찾기 위해서 물질 지식으로 가야 돼. 물질 지식. 심리학자들이 찾아낸 심리. 저는 심리와 뇌과학이나 물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심리에서 말하는 인간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충돌을 일으킬 때 뭐를 선택할 거냐 했을 때 심리학자들의 말이 성경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물질 세계관 속에 삽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영혼의 작용인데 자꾸 사랑을 뇌의 작용으로 설명해요. 뇌 호르몬으로. 그죠?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또 우리도 그래서 사랑은 유통기간이 있어. 왜? 도파민 누군가에게 설레다가 1년 반이면 도파민이 이제는 그 사람한테 안 나온다는 거야. 그죠? 들어보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여러 번 해야 돼라는 진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도파민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도파민으로만 사랑을 해석하니까 설레이는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이 끝났어. 이거는 물질 세계관으로만 풀어놓은. 여러분 물질 세계관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거는요 생존이죠. 생존. 내 존재가 살아남는 거. 살아남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거. 이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의 소중한 게 뭔지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물질 세계관은요 생존이야. 존재야. 특별히 최근에 우리 자녀들을 둘러싼 이 사회는요 거대한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 막 사이렌이 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빨리 안전한 데를 찾아라. 안전한 직장을 찾아라. 그래서 안전한 대학을 가야 된다. 뭐 이게 계속 울려 퍼지다 보니까 다른 소중함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의 에너지 세계관은 뭘까요? 나는 나를 찾기 위해서 우주의 에너지를 만나야 돼. 제가 우주의 에너지 말할 때마다 저도 웃긴데 실제로 현대인들의 영성이 우주의 에너지입니다. 우주의 에너지. 예술 체험. 갑자기 여러분들 막 이렇게 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뭔가 그렇게 압도당하고 싶죠. 압도당하고 막 공연 가서 압도당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흠뻑 뭔가 감동에 막 젖어들고 싶을 때 그죠? 우리 드라마 이제 12편 연속으로 막 보고 막 이렇게 끝날 때 막 아쉬워하고 같이 울고 이게 다 예술 체험이죠. 예술 체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존재가 아니라 감성적인 고양, 감성적인 이게 상승이 되게 중요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보다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압도하는 체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버 가서 위험한 거예요. 유튜버는 압도하는 체험들을 많이 보여줘요. 정상인 사람이 1년에 살아가면서 평생에 교통사고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그런 사건도 정신을 뭐야 뭐 이런 거 그렇죠? 여기서 요즘에는 목사님들 설교하기 힘들어요. 자꾸 설교를 이렇게 압도하는 체험으로 자꾸 듣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죠. 주로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게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겠구나, 하나님께 친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자꾸 설교를 통해 막 이렇게 막 압도당하게 일어나죠. 이렇게.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영국에 가서 이제 어떤 이렇게 세미나를 이제 3일 정도 인도했었는데 그 영국 한인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은 이제 부흥사가 온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유학생들이 많아서 세계관 강의하려고 전 간 건데 근데 장로님이 불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 강의가 이렇게 들으면 뭐 이렇게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님은 그걸 기대했던 거야. 막 강사가 자기를 확 압도해갖고 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주고 막 근데 저는 이제 막 설명하고 소개하고 또 중간에 뭐 실험 농담도 좀 하고 그거 나중에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손 들더니 장로님은 저한테 했겠다.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 그렇죠? 주님께서 뭐 이렇게 막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봤는데 죄송해요. 뭐 표현이 그런데 뭐 영상으로 나가는데 뭐 괜찮겠죠. 어떤 목사님 뭐 설경국처럼 설교하는 이렇게 인물이 있어요. 주께서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설경구 있죠. 설경구 그 뭐죠? 내가 뭐 하는데 그분의 또 은사죠. 또 그렇게 쓰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만이 하나님 만나는 방식이다 생각하면 일상적인 삶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들 상담하다 보면 또 직장을 떠나려는 것 중에 의외로 요 체험적인 거, 직장이 재미없어요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여러분 아마 고통 중에 삶이 좀 재미없어요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잠깐 우리 부모님 볼까요? 우리 선생님 인사하실까요? 삶은 원래 지루합니다. 빨리 인사합시다. 빨리. 삶은 원래 지루합니다. 원래 지루한 거예요. 삶은. 신앙도 원래 지루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막 압도되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우정으로 표현하면 늘 그렇죠? 집에 있는 계시는 우리 배우자 만날 때마다 늘 막 여보 그러고 막 음악 흐르고 막 춤추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늘 일상적인 거죠. 근데 이제 에너지적인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뭐 기원인데 물질 세계관은 내가 물질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보존이 중요한 거야. 에너지는 뭐죠? 우주의 에너지, 범신론이죠.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뭔가를 경험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 약물이 출발합니다. 실제로. 삶이 너무나 건조할 때 디지털도 약간 약물스럽죠? 쇼폼도 중독된다 그러죠? 여기서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체험만을 너무 강조해요. 네 번째 개인의지는 뭐죠? 나는 나를 찾기 위해 어디로 달려갈까요? 이게 이제 네 번째가 강력한 세계관인데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정의하리라. 이거 우리가 철학계 통해서 약간 실존주의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질이 어딨어? 기원이 어딨어?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정의할 거. 어떻게? 내 욕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 가다 보면 하고 싶은 것을 이룬다는 표현들이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멋있는 말로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은 뭐예요? 나라는 자아가 원하는 거를 실현하는 게 행복이다라고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게 성경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행복이죠. 이미 우리는 순종 들어가면 죄송해요. 우리가 세상의 세계관에 물들이는 분은 순종 그러면 불편해. 그럴 수 있어요. 최근에 청소년 집회 가고 청년들한테 순종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요술램프 진이기를 바라지 안 돼. 이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는, 분노하는 개인 의지의 바로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개인 의지는 기원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내가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납니다가 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시선이죠. 인정받는 거죠. 어머님들 저를 잠깐 보실래요? 이 공간 중에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중심. 다 중심이죠. 그죠?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인정받는 게 너무 소중한 이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공동체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집단적인 세계관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중심을 찾아요. 주류를 찾고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주변부로 나가는 거. 또 한 가지, 주변부로 나가서 하강하는 거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부로 가서 상승하는 거. 그건 뭡니까? 그렇죠. 그 아파트죠. 그죠? 그 아파트 중심이고 상승, 고층. 이 개념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자녀가 정말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우러러보는 중심부에서 상승,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때로는 주변부로 갈 수도 있고, 주변부이 아니지만 가치로운 일을 하다 보면 또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뭘 더 소중히 여기느냐가 바로 이런 세계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과 이걸 교육할 때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지만 알게 모르게 넌크리스천 세계관에 끌린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끌려. 나 이거 믿어요가 아니라 끌리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선택하게 돼요. 그럼 성경적 세계관은 뭘까요? 성경 세계관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하나님께로도 왔고,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겁니까? 관계 맺는 존재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소중한 게 뭡니까?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고, 그 관계 맺기를 적용한 게 바로 밑에 있는 TNTQ입니다. TNTQ. 관계 맺기로서 여러분 직업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할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걸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워크샵이 밑에 있는 TNTQ의 워크샵입니다. 자, 이거 어떨까요? 자, 10살짜리 딸을 향해 엄마가 질문합니다. 딸, 이 다음에 뭐 되고 싶어? 선생님이요. 그러면 대부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됐을 때 오는 보상에 대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너 오늘부터 이제 방에서 못 나와. 이제 이렇게 과일 넣어줄게. 뭐 이렇게만 하죠. 근데 의외로 관계를 물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야, 선생님이 되면 누구를 만날까? 그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줄까? 그래서 거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드러낼까? 이 관계적인 관점에서 직업을 보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야, 선생님 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선생님 되면 짜릿할까? 선생님 되면 자아실현할 수 있을까? 선생님 되면 명절날 너 데리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우러러 볼까? 이 승인 개념이죠. 이 관점으로도 많이 그러니까 어떤 역할 하나에 정말 더 소중한 걸 뭐를 초점으로 정할 건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계관은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거기에 어떤 가치를 드러낼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목사가 만들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비전을 해석하기 위한 툴이지만 실제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관계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업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전문적으로 필요 채우려고. 설렁탕을 집에서 끓여 드셔도 되는데 왜 전문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직업이 태어난 속성이 필요를 혼자 다 채울 수 없어. 관계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은혜. 이게 은혜 개념이죠. 사실 은혜, 도움을 받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돈을 드리는 거. 이게 다 원래는 은혜 개념이 이때 흐르는 거죠. 그렇죠? 설렁탕, 갑자기 어느 날 아빠가 이상한 결단을 하죠. 이제 우리는 설렁탕을 집에서 직접 끓여 먹기로 했다. 봤더니, 저 집 봤더니, 설렁집 봤더니 24시간을 끓이는데, 오케이, 우리 24시간. 불편하죠. 그렇죠? 새벽 4시에 큰아들께, 아들 일어났는데 네 차례야.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가스레인지 조심해야 되고,
네가 마무리 져야 돼. 아빠 나 학교 가야 돼. 아니야, 네가 해. 24시간이야. 막 이렇게. 근데 먹었는데 아빠 미안하지만 맛이 없어요. 비극 아니야, 비극. 그거 한 냄비고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3대 때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들었으니 보통은 12,000원, 특은 15,000원 이렇게 김치도 맛있을걸요. 이렇게 그거 혼자 다 태우지 마시고 여기. 그래서 여러분 문화나 직업의 속성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관계적인 속성이 여기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없는데 오늘날 존재하는 직업, 또 오늘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직업의 속성이 뭡니까? 필요를 스스로 채울 거냐, 전문적으로 채울 거냐의 차이죠. 예를 들면 우리 그 결혼 하객 아르바이트 옛날에는요 무슨 하객들을 아르바이트로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너무 많이 왔어, 그렇죠? 그 삼촌 온대, 그 사람들 또 술 먹겠다, 뭐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너무 안 와서 이게 좀 이렇게 기울까봐 저기요 한 20명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직업의 속성 자체가 이미 관계적이죠.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삶에서 소외되고 왜곡되고 이상한 이렇게 분파가 되고 환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은 이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는 눈을 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니까.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를 거야. 아닙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든 요 TNTQ가 좀 더 몇 가지 워크숍이 있는데 요거를 넌크리스천 선생님도 갖다 쓰십니다. 맨날 학교에서 심리검사에서 너 이런 특성이 있구나. 거기서 끝난다는 거야. 선생님도 그 말을 하더라고. 애들이 질문, 선생님 제가 이런 특성인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네가 이제 잘 해봐야지. 뭐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런 속성을 갖고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위하는 상호적이고 관계적인 속성으로서 이걸 해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고등학교 1학년 어떤 자매를 향해 누구는 이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제빵 사요. 오 괜찮죠. 자 질문합니다. 자 이제 신념 또 나옵니다. 질문 왜 이렇게 제빵 사가 되고 싶어? 제가 만든 빵을 이런 사람들이 먹어서 그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게 바로 소중함이고 신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 엄청난 철학과 신념이 있는 자기의 어떤 체계죠.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대부분 세계관을 굳이 얘기하면 네 번째 욕망 중심으로 많이 욕망 중심으로. 왜 이렇게 제빵사가 되고 싶어? 하면 너무 이렇게 좁게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왜 이렇게 제빵사가 싶어? 그래서 저는요 빵이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그럼 저도 모르게 너는 빵을 먹어라 그냥 실컷. 먹으면 되잖아.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상호 관계성을 모르고 그냥 성적 상성적만 했을 때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내가 하려는 이것이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상호성, 필요에 대한 감각이죠. 아니 뭐 먹기 위해 제빵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좀 차려서 손님이 와서 이거 얼마예요? 만지지만 내 거야. 뭐 그럼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로 세상을 보면요. 한번 따라해 줄래요? 완벽하지 않아도 필요를 채울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완벽이 아니라 이건 중요한 건데 한번 따라해 줄래요? 충분합니다. 엄마 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고 난 대학도 이럴 것 같은데 앉아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필요를 채우고 또 네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거기서 네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완벽이 아니야. 충분하면 돼. 너의 삶에 담긴 그 소중한 그릇, 소중한 그릇에 담겨 있는 그 소중한 가치, 그거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 우리는. 저는 사실 제가 소명교육 개발을 이걸 해서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를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우리 식구들도 많아요. 우리 누님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런 걸 뭔지 모르니까 그분의 가치에서는 이렇게 막 목회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제가 연구소 일을 하고 했을 때 이쪽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 고마워하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제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뭐 어떤 동기들 모임에 나가고 이렇게 우리 다 신학과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이제 뭐 우리 다 신학과 친구들이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관행상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그냥 아플 때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자기네처럼 목회를 안 하니까 먹고는 사냐? 와,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그날 와서 하나님께 막 울며 하나님 막 이렇게 또 한 가지 더 억울했던 거는 먹고나 사냐 그러면 야 먹으려고 하느냐 누군가 와서 야 너가 신학과 나오고 또 신대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된 너의 네가 그 일을 추구하게 된 가치로운 게 뭐야? 그럼 할 말이 정말 많겠죠. 근데 이건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와 소통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엄마 우리 꼬마아이가 막 그림 그리다가 그림이 너무 좋아. 그 색감이 너무 좋아. 이 색감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어머 나 화가 될까? 그러면 직업을 사실 언급한 게 보다는 그 감정을 얘기했는데 이제 화가면 먹고는 살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야 이거 황급히 또 이제 그림 안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실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모르면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은 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상호성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 필요 키워드 있어요. 필요 키워드. 필요 종류가 있죠. 이거는 직업 사전을 통해서 한 13,000개의 직업 중에 대표적인 직업 4,000개를 보면서 일일이 보면서 아마 대략적으로 이런 직업은 이런 필요를 요구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직업은 이런 필요 한 32가지까지 나왔다가 줄여서 18가지로 됐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데 5년이 걸렸습니다. 소변교육개발원이 갖고 있는 철학은 우리가 어렵게 뭘 하나 만들면 현장에서는 정말 쉽고 강력하게 내 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청소년, 청년들 만났을 때 확실한 직종을 선택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그 의미, 가치를 한번 선택해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데 그리고 한번 탐색해보자.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직장생활, 그 직장은 도대체 이 시대에 또는 직장 안에서 서로 우리가 내가 어떤 필요를 채우고 어떻게 상호적으로 함께 살아가는가. 이런 게 바로 우정입니다. 우정. 이게 우정이고 은혜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선택해보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배우셨다 가서 이거 한번 선택해봐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혹시 뭐든지 우리 자녀들한테는 비껴가듯 간접 화법이 필요합니다. 간접 화법. 그러니까 그냥 엄마 여기서 뭐 들은 너무 좋았는데 뭐 시간 되면 보고 한번 보던지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쓱 던져주는 정도. 그러면 이제 보다가 엄마 이게 뭐야? 그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유튜브에 혹시 제 영상이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한번 이따 우리 부모님의 세계 가꾸기도 할 거니까 18개의 필요 키워드 중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여전히 비전과 소명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자녀를 돌보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또는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향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는데요. 보시면서 1번부터 18까지를 쭉 보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필요를 채워주면 좀 좋겠어 라고 한번 시간 한 2분 드릴 테니까 쭉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거 한번 3개씩만 한번 골라보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런 워크숍을 많이 합니다. 하고 그걸로 나눔하기 하고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데 2분 동안만 한번 해보실까요? 예. 목사님 물을 먹어도 되나요? 네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적으로 이런 비전과 소명을 얘기하는 게 제가 쓴 책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학적으로도 이게 왜 관계적인 게 왜 이렇게 성경적인지를 잘 설명해 냈는데요. 그리고 혹시 우리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인물 삭개오를 아십니까? 예, 삭개오가 원래는 세리였고 우선순위가 돈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아끼던 돈을 예수 만남으로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그리고 인지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내가 잘못한 이들을 향해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라고 소중함의 체계가 바뀌면서 거룩한 관계 맺음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성경 흐르고 있는 내내 거룩한 관계 맺음에 대한 환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이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떡하죠? 공개라 그러죠? 식탁교제라 그러죠? 귀족들이 기꺼이 소유를 팔아서 고아와 과부의 식사를 함께 챙기는, 이전에는 절대 관계 맺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장차 그 나라가 오면 이사야 11장에 사제와 이리가 어린 양과 뛰어논다. 사제와 이리가 어린 양은 뭐죠? 먹이, 그죠? 우리에게 피자 햄버거, 우리가 햄버거랑 뛰어놀고 피자랑 놀고, 먹이랑 뛰어노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막 이렇게 폭력과 잡아먹음이 아니라 우정을 나누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정말 소중한 거 뭐냐면 관계 맺음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우정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정한 건데, 안우정이 아니라 우정의 반대는 따라해 줄래요? 전능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완벽해질래가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이 범죄했던 계기였던 것처럼, 그래서 아까 우리 5개의 세계관 중에 관계적인 세계관이 있다면 나머지 세계관은요, 관계가 없고 홀로 완벽해지는 세계관이죠. 물질 세계관, 에너지 세계관, 개인 의지 세계관, 집단 의지 세계관으로 홀로 완벽해지는 거. 그러니까 집단 의지는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우정을 맺는 게 아니라 엿보는 거죠. 탐색하는 거죠. 저들은 뭐 입지? 저들은 어떻게 살지? 나도 저 정도는 해야겠다. 따라잡아야겠다. 그런 우정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 세계관의 정말 핵심은 우정을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의 숲속에 우정의 나무가 끄득끄득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정, 지체들과 우정,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친구들과 우정, 또는 어르신인 목사님과 우정, 선생님과 우정, 그 우정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위기의 순간에 끈끈하게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힘이죠. 오로지 공부만 하고 모든 나무가 다 제거됐을 때 그건 위험합니다. 우리도 상담할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친구가 많지 않거나 거의 없거나 목표가 너무 강하면 저희는 좀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 상담을 길게 하지 않는데, 누구는 조금 목사님 몇 차례 더 보자. 왜냐면 너 지금 이 상태로만 가면 큰일 난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 그런 우정 맺음이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은 더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빨리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얼른 하고 여러분 또 질문 받고 이제 거기 보면서 5번 볼까요? 5번. 자녀들과의 상호성이 바로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들과 우정을 맺자는 겁니다. 앞부분 오실까요? 우정. 예.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습니까?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념은 꼭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신념이 형성돼야 진짜 가치로운 걸 위해 그렇지 않은 걸 포기할 수 있고, 유한한 그 삶 속에 정말 소중한 걸 탐색해가고 잃어버리는 슬픔을 기꺼이 견딜 수 있는 힘들. 성경이 중요한 게 바로 관계이고 은혜이고, 관계의 은혜로 직업을 돌아볼 수도 있다. 돈은 언제 생깁니까? 필요를 잘 채워줬을 때 열매고 결과지, 돈도 난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경영서적 이 말을 다 합니다.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넌크리스천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 신앙서적 같아요. 그 책들이. 그게 바로 창조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세계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끝부분은 좀 간단히 할 텐데요.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과 우정을 맺으셔야 됩니다. 우정을 맺는다는 것은 종속과 병합.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엄마가 못 이루는 꿈이니까 네가 이루어. 이거는 종속과 병합이죠.
그 의존과 지배와 다릅니다. 우정이란 뭐냐면 각자 세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세계도 사라지면 안 돼요. 각자 세계가 존재하고 그 상태에서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합니다. 각자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일인 거죠. 나는 산에 가고 싶어. 나는 바다를 원하는데, 그죠? 그럴 때 누군가가 내가 여행비를 내니 내 뜻대로 하자. 이거는 이제 종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행비 내잖아. 아니면 너 이 집에서 나가. 이러면 이제 이게 우정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바다, 나는 산이요. 그때 바로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산을 원해? 왜 이렇게 바다를 원해? 듣다가 우정은 뭡니까? 한쪽에서 기쁨으로 포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려움으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왜 순종하시죠? 무서워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무섭고 안 하면 혼날 것 같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옳으니까 내가 받아가고 싶은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 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동의가 돼도 내가 여기서 얘 의견을 받아들이면 내 위신이 안 세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우정은 위신 누가 더 권위 이게 아닙니다. 깊은 대화 그리고 아름다운 포기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 오늘은 우리 바다 가자. 그럼 산은요? 그래 오늘 산에 가자. 바다는요? 그러면 아니야 네 말 들어보니까 산도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갈등의 마무리죠. 그죠? 나는 바다 난 산. 그래 우리 헤어져.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갈등을 안 겪지 못한 이유가 갈등을 통해 만나고 나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 아이 거를 수용해주는 체험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정을 맺는다는 것은 자기 세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기 세계가 없는 사람 우정을 맺을 수가 없어요. 니께 내 거야. 그래서 이 자녀가 성적 좀 잘못 나오면 부모님이 정말 본인의 문제가 터진 것좀 너무 힘들어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세계가 더 있을 때 자녀의 그 부분을 한 발 더 떨어져서 볼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또 자녀가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6번 볼까요? 부모님이 자기 세계를 가꾼다는 게 뭡니까? 자녀에게나 우리 부모님에게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이 공간이 뭡니까? 나로서 존재하는 공간이죠. 나로서. 엄마, 아내가 아니라 나. 자녀가 넷이 이렇게 있으신 어떤 부모님이 한번 상담을 했어요. 자녀들 돌보느냐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자녀들이 막 미워지고 화가 나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님 되시는 어머님은 엄마의 방이 따로 있나요? 당연히 없죠. 4명한테 다 주느냐고. 그럼 어떻게 좀 쉬시나요? 쉴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좁아진 세계는요 자녀를 향해서 여유가 안 나가고 사랑하지만 뭔가 하나 촉발이 되면 분노밖에 안 터지죠. 제가 그 부모님께 제시했던 방법은 스탠드를 하나 줬어요. 스탠드. 약간 노란색의 스탠드. 그래서 애들한테 교육시킵시오. 엄마가 불을 딱 켜는 순간 큰 아들이든 어떤 책상에 불을 딱 켜는 순간 이때는 엄마의 시간이야. 그때는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건 엄마 거야. 불 함부로 켜면 안 돼. 엄마의 시간이야. 그래서 엄마가 읽고 싶은 책 읽고 하고 싶은 책 짧게라도 할 거니까 그래도 엄마 건들지 마 라고 물리적인 공간도 확보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 그럴 때 여유 공간도 확보되십니다. 어떤 분은 또 자녀 교육이든 너무 여유가 없으시면 부모님만의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시는 것도 본인의 공간이십니다. 그럼 그 나의 공간에 뭐를 채웁니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동반하지 않는 좋은 것, 나의 좋은 것. 어떤 거는 죄책감을 동반하는 좋은 게 있어요. 좋아 하고 나서 이건 아닌데 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부모님의 좋은 것, 그렇죠? 부모님의 좋은 것. 내가 이 책은 꼭 봤어야 되는데 포기했던 거, 이 영화는 꼭 포기했던 거, 이 사람은 꼭 만났어야 되는데 포기했던 그냥 나로서
내 안에서 내가 되는 그 무엇들을 하나하나 갖고 나가시는 거죠. 그게 왜 이게 중요합니까? 자녀들과 얘기할 때 부모님의 공간이 없는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공간 얘기만 합니다. 네 얘기, 너 성적 어떡하고, 뭐. 자녀가 못 쉽니다. 근데 부모님 공간, 엄마, 공연 갔다 왔잖아. 봤잖아.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그렇지만 저는 최성원 이거 줘서 갑자기 자녀가 저한테 엄마 지금 어디야? 엄마 왜? 엄마 이게 뮤지컬 보러 왔는데? 엄마 집에 밥이 없어. 아차 밥 없구나.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너 다 컸잖아. 해먹어.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여유. 자녀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녀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엄마는 나만 바라봐요. 뭐 이렇게. 감시지탱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나만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번 이 시험이 왜 부담될까요? 시험 갖고 엄마가 너무 감정체계가 바뀌니까 엄마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에 엄마가 달려있고 엄마 행복이 달려있고 생각하니까 자녀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자기 공간이 없고 부모의 공간도 없는 거죠. 각자의 공간이 있는 상태로 또 만나서 각자의 공간을 얘기하고, 그게 우정입니다. 거기 보실까요? 또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신념과 소명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가 공부하는 과정에 이런 게 참 난 소중하다 봐 라는 부모님의 신념도 형성되셔야 되고, 더 나아가 그걸 한번 여쭤볼까요? 신념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 다담에 보면 언어 사용이 참 중요합니다. 언어. 자녀가 얘기할 때 부모님의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는 언어도 필요하죠. 그리고 감정에 대한 발견이죠. 내가 좋은 거, 싫은 거, 왜 좋은지, 왜 싫은지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거기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중간 중에 과정인가 최종 목표인가, 이게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자녀가 대학을 가는 것은 최종 목표입니까? 아니면 뭐에 대한 과정입니까? 과정이겠죠. 그럼 뭐에 대한 과정일까요? 뭐가 또 나오겠죠. 사실 이것만 갖고도 풀어내기 시작해도 부모님의 세계의 언어가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아, 나 이번 시간 망했다. 시험은 과정이야. 최종 목표가 아니야. 시험을 통해 너가 준비되는 거고, 준비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엄마는 그게 목표로 봐. 이건 과정이야. 이건 너무 흔들리지 마. 저는 그게 부모님께서 부모님의 신념,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 철학, 개인 인생관, 튼튼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할 때 부모님이 참 사랑해 주시고 해주신 걸 많이 기억하겠죠. 근데 결국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면요, 부모님의 신념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신앙의 신념. 엄마는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소중하다 봐. 다. 그리고 여러분 요걸 하고 제가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안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지게 놔두지도 않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교회도 사라지지 않고요. 더 나아가 부모님도 안 사라지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건 원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공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 정말 소중한 걸 이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에 의해서 끊임없는 유튜브에 저는 보면 놀라운 게, 유튜브의 세계관은 뭐냐면요, 개인의지인데 원하는 거를 즉시해라 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그래서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즉시 못할 때 자꾸 그거를 자괴감을 겪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삶은 즉시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의 삶은, 이거 한번 좀 따라해 주실래요? 거룩한 망설임. 기독교는 거룩한 망설임만. 왜요? 하나님 앞에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더 소중한 거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 앞에 분별을 하고 망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소중한 건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까이 있어요. 세상의 세계관에 의해서 왜곡되고 안 보이다 보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아니야.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소중한 건 사라지지 않았어.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달려 죽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좀 지켜보아 계셔.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이 신념이 중요합니다.
엄마 안에 이 소중함의 체계가 없을 때, 자녀의 세계로만 너무 이렇게 집중할 때, 엄마 나 이번 시험 못 봤어. 좀 좋냐? 더 막 흥분하고. 자녀는 더 많은 자기 공부가 아니야. 이거는 엄마 인생이 달리는 어깨를 다 짊어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의 성적과 자녀의 어떤 결과가 아닌 걸로 그냥 행복해하는. 엄마 난 시험도 못 봤는데 엄마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엄마 좀 시 쓰고 있잖아. 이러고 있죠, 그런 거. 엄마 이거 시를 왜 써? 왜? 엄마 세계야. 야, 공부만이 최종 목표가 아니야. 너답게 살아. 엄마는 엄마답게 사는 걸 찾았어. 그 여유. 그것이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녀가 그걸 기억하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그걸 기억함으로 자기는 추스린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해보면서 너무 양이 많다. 근데 할 수 있는 마음은 최선을 다했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끝나고 잠깐 여기 앉아있으면 오셔서 하시면 몇 마디라도 이렇게 드리면 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요거는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또 질문을 잘 기다립니다. 또 질문해 주시면 저도 많이 배워가고요. 저는 이런 맥락으로 했는데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구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질문. 이럴 때 저희 학생 때는 이제 8번 이런데 그런 거 아니니까, 예. 생일이 10월인 분 질문하십시오. 그럼 또 그것도 이상하고요. 질문 또 있을까요? 용기 한 번만 더. 할까 말까 이렇게. 구체적인 우리 자녀 문제가 아니라 난 이런 게 헷갈려요. 이것도 좋고요. 예. 또 풍성해집니다. 모임이 또 오늘 강의요. 질문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혹시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 잠깐 오셔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이미 걱정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게 있는데 세상의 소리에 쫓겨서 삶의 숲에, 삶의 그릇에 엉뚱한 거 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양심으로,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하셨는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고 소통하고, 이를 위해 우리 부모님들 또한 부모님의 세계를 잘 가꿔서 엄마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비전과 소명이 있사오니 그 세계를 잘 건강하게 가꿔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손길과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자녀들에게 무언으로,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또 그들의 진실의 순간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참 많은 얘기를 다루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적용시켜 주시고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냥 한번 강의가 좀 유익하셨습니까?